있는지, 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거의 가정에 자녀들 하나님은 둘 낳고, 또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갖지 않는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은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욕심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참 성공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너무 동기와 욕심이 넘쳐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전도자 메시지 속에서 나왔는데, 지금 강남 지역에는 돈 많지,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전혀 어림없으니까 얼마나 아이들 혹사를 하는지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고 또 진단도 해보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한 3분의 2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설사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무너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북미주 산업인 대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마약하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헐레하게 지금 미국은 완전히 마약동대가 돼가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눈다. 그 얘기 있을 때 현재 있는 미국 그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렘넌트 사역 누군 잘하고 싶죠. 아마 여기 우리 교회도 3렘넌트 사역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렘넌트 사역에는 한 3가지 원리를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임해야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억지로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한다고 복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24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누군 다 아는 얘기죠.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에 굉장한 감동되어졌다는 사실이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렘넌트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포로 잡혀가고 그 중에 똑똑한 렘넌트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사람, 특히 그 중에 다니엘만이 영적 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 영적 셈은 기도야 얼마나 쉽습니까? 말하기 쉽습니까? 다 그걸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보내고 고장 훈련받고 주일학교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현실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특히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고 지금 현실에 지금 사는 생활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 몰두하는 가운데서 거의 후대에게는 방치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지나치게 또 간섭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되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과학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사 동원되는 것.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언제 천사가 활동하는지 밝혔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주의 사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의 역할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럼 어떤 심부름을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지만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킬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 하십니까? 주의 천사가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18만 적군으로부터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고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간단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들의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체가 되었더라.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놀랍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 후대를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시기일 때마다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 지켜 보여주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 자녀들에게
이 함정이 많이 있어요. 위험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도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는 인도로 가는데 차가 덮쳐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렘넌트 주위에는 많은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당장에 밖에 나갈 것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거기에는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녀를 24시 따라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 이게 영적 과학 중의 과학.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길을 갈 때에, 뭘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정권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나라이면서 결박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로 통해서 가능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9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거 거두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분명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은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느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언제 어떻게 열매 맺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사역자들의 상태입니다. 사역자들이 이걸 지속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이걸 믿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방법, 세상 노력, 세상 기준 숙달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모든 사역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을 오래오래 접하다 보니까 내게 강의 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 그게 근본 원인이 내 영적 상태에 있음을 알지만은 이걸 실제로 일심전심 지속하고 24시 하지 못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우리 사역자들이나 부모들이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예후치하에서 80년 동안 대적에 시달림 없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시 주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20년 동안이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인 드보라와 그의 조력자 발락과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 등의 활약으로 그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요. 이 당시는 남존여비 문화 시대입니다. 완전히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처럼, 여자는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남자 위주의 세상인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걸 초월해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 문화와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평등 원리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존 여비 문화가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도 미리암이나 또 라합 같은 여인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면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윗의 돌 하나 가지고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요셉은 꿈 잘 해몽하는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켰어요. 소모는 목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위에서 건져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분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면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하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 역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이 말이 반복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타락, 범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한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뭘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100번 와서 얘기하고 10,000번 와서 얘기해서 자기가 잘못을 얘기할 때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책감 갖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실 실수투성이요. 우리는 늘 잘못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우리가 세지를 못해서 그렇지, 센다면 하루에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 불신앙 생각, 우리가 무슨 이상한 생각, 그리고 남을 막 욕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한 대로 벌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잘 살면 될 건데 그게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말하면 동경, 그걸 가지고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남들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뭐 잘 사는 줄 알고 그래 허랑방탕하다가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이제는 재산 다 날리니까 돈 있을 때는 뭐 얼마나 많은 술 친구, 뭐 친구 많이 있더니 자기가 완전히 거지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아본 사람 없는 거예요. 배운 기술 없지, 얻어갈 데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배는 고프지 저 돼지치기 가서 그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에 따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가지고 줄인 배를 치우다가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내 죽겠구나. 지금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풀권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했지만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용서하면은 나를 자식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겠는가. 지 생각이지. 그래도 대단하지. 그렇게 하고는 거지 꼴이 돼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났는데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아들이 나간 그 길을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 꼴이 된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크기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이 아이 가서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입혀라. 그리고 잔치 벌리자.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찌 기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것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 귀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잃어버린 온 집안을 찾다가 그 동전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얘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바락이 그 여선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드보라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선지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락에게 해야 될 일을 말할 때에 바락이 여자가 이때는 뭐냐면 완전 남존 여비 사상 문화 속에 있다 보니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드보라의 말을 거역했다면, 그 드보라의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락의 순종을 통해서 앞지에서 해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아와의 순종과 그 결과를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자연 환경과 달라요.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이 생명이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이 우리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서 더위, 추위 있는 이런 지금 지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1000년 살 정도로 됐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아침마다 이 이슬 같은 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런 시대에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다 홍수로 망한다 믿어집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방주 지을 때에 미친 영감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순종하여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까. 얼마나 생소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거기서 뭐요? 여호와의 일에, 거기서 이 구속의 비밀을 부자가 깊이 깨닫잖아요.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수양 대신 아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구원의 언약을, 이 복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뭐 생각을 말하면 시커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삼저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 문제 해결되고 흑암세를 꺾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사사시대 이 일이 반복됩니까? 왜 자꾸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범죄하고 타락됐냐고 말입니다. 세 가지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기준은 납니다.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도 두루다니며 산기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 허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왜 사느냐? 오늘 이러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거네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건지려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뭐요? 구원의 방주 타고 지금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에 구멍이 나서 세상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 들어오면 죽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침륜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미혹에 빠지면 죽어요. 개인 중만에 가문 후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그 유혹에 싸워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이나 사단은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 유혹된다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 한눈 팔고 그리고 자꾸 그걸 알고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위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비밀 가지는 것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뭐요?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린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